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기쁨과 은혜의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바쁘게 지내다가 주일에 우리가 서로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기쁨으로 나누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제약에 물들어 쉽게 넘어지고 쉽게 깨어져 버리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것이 저희들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아 서로 원망 없이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신실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모든 악한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어두운 세상 곳곳에서 빛이 되게 하셔서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더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먼 길 오고 갈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현풍주항의 모든 기관과 애친들이 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부흥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앞장선 일꾼들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김, 예배, 찬양, 기도 등 모든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에 연약해져가는 교회들, 가정들,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애통한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회사에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져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가는 도중에 이제 불과 이제 한 3달 정도 되었나요?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뭘 들었죠? 뭘 먹고 싶다고? 예?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바빴나? 힘들었나? 기억이 없나요? 이렇게 참 목사가 설교할 만한 거야. 예? 들어올 때 나갈 때 까맣게 잊어보고 다시 듣는 것고 다시 듣는 것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 분들이 치매를 안 걸려요. 예? 잊어보고 금붕어가 어항 속에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사람 같으면요 이틀 만에 죽어요. 금붕어가 요만한 어항 속에 오래 사는 이유가 요래 보고 잊어보고 요래 보고 잊어보고 요래 도니까 새거 긋고 요래 도니까 새거 긋고 이러니까 어항 속에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래 살고 싶으면 잘 잊어버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불평, 원망 첫 번째가 뭐였느냐? 고기 먹고 싶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와서 만나도 이제 하나님 몇 달 동안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막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원망하는 소리도 듣는다 그랬어요, 안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원망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희한하게.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런 백성들 나 이제 싫어요. 나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싫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 소리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70명을 뽑아요. 70명의 지도자를 세워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뭘 내려주죠? 메추라기를 불러가지고 지면에 1m가 되는 그 높이에 하루 동안 걸어갈 만큼의 그 넓은 메추라기를요 어디서 보냈는지 막 불러와가지고 많은 사람 적게 거둔 자도 2호멜이나 되는 이러한 풍성한 것들을 진짜 입에서 고기 냄새 단내가 나도록 먹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 와, 하나님은 고기 먹고 싶다 하면 고기 주고 빵 먹고 싶다 하면 빵 주고 이야, 이 정도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여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쪽은 하나님의 이런 버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까?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요, 한쪽은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눈물 꼴짝이고 고난의 꼴짝이로 왜 갈까? 이유가 뭘까?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언행과 행동이 하나님의 개입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속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이 사실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을 출발해서 도착한 것이 바난 광야,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예요. 가데스 바냐에 딱 도착을 해서 목표하는 바 가나안 땅이,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에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60km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해요. 들어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모세가 각 지파, 오늘 우리 본문은 없습니다. 본문은 없지만 13장 2절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보시면 그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에게
대표 한 사람씩 뽑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각 지파가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12지파예요. 최소 한 몇 명 될까요? 한 지파가 5만 명이에요. 그죠? 5만 명이니까 60만 명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작은 데는 한 3만 몇천 명 돼요. 또 많은 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좀 많아요. 그거는요 한 지파가 6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많은 데도 있고 조금 적은 데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60만 명이니까 나누면 평균 한 5만 명은 거의 다 유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5만 명 중에 한 명 뽑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뽑을까요? 어리석은 사람 뽑을까요? 예? 뭐 이거는 뭐 뻔하잖아요. 정탐꾼을 뽑는 거예요. 12명을 뽑는 거예요. 12명을 뽑는데 그 지파의 대표에 5만 명 중에 그래도 야는 관찰력도 좋고 또 몸도 민첩하고 또한 똑똑하고 계산 잘하고 모든 지형을 잘 살피고 이런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정탐하느냐? 모세가 직접 지시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17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17절부터 보면요. 18절에 보십시오. 그 땅은 어떻게 정탐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어떻게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러니까 평지에 성을 만들어 놨는지 산에다가 성을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또한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실과를 가지고 와서 직접 모든 것을 여러분 하는데 며칠 동안 할까요? 40일 그래요. 여러분 한 160km 이렇게 가는 것이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만큼 가는 거. 걸어서 가니까요. 근데 40일이라는 시간을 줘요. 40일이라는 시간을 준다는 것은 충분하게 세밀하게 분명하게 하라는 기간이에요. 야 가서 한 10일만 하고 와. 이러면 가는데 오는데 시간 다 뺏기쁘고 그러고 난데 보는데 한 2, 3일밖에 못 봐요. 근데 40일을 준단 말이에요. 그 살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것인지 세세토록 세밀하게 살피는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40일 후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 40일 후의 이야기예요. 자, 똑똑한 사람 12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두 파로 갈려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요 메뚜기와 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뚜기와 밥. 이 두 개 중에 여러분 한 개를 골라야 돼요. 밥을 고를래요? 하지 맞지, 그지? 밥이 되는 게 낫지. 메뚜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요 12명이 와서 보고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25절이에요. 25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보십시오. 너무나도 상세하게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아요. 7족속이 사는데 한쪽에 모여서 살면 얼마나 공격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해변에 산지에 평야에 각자의 그 거민들이 잘하는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를 잘 잡는 사람들이에요.
산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냥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족의 자기의 특색에 맞게 거기에 점령을 내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얼마만큼 비옥한 땅이냐, 이게 이제 사진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농사를 지었는데 이때가 포도 농사를 지을 때예요. 예? 포도 농사를 지을 때인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 포도가요 이만해요. 이만한 거 우리나라에는 못 봤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 됐나요? 이게 포도예요. 포도 수백 송이를 모아놨는 거죠. 그죠? 이걸 하나 드는데 이때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이때 사람이 자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23절에 한번 보세요. 13장 23절에 보면 이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린 성화입니다. 이런 포도송이를 한 사람이 못 들어서 두 사람이 나무 막대기에 꿰어서 이렇게 옮길 만큼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비옥한 땅이에요. 자, 이 땅이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이들은요 계속해서 사막에만 있어서 그 땅을 밟는 게요 소원이에요. 근데 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너무 좋아요. 아름다워요. 물도 있고 산도 있고 광야도 있고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땅에는 그러나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그죠? 다 줄게. 그러죠? 항상 보면 아이들한테도 야, 이번 추석 때 옷 한 벌 사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뒤에 뭐가 붙어요? 요거 하면 간단 말이에요. 네? 요거 하면 사줄게. 요거 하면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데 뭐라고 말을 해줘? 2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래요. 너무 좋은데. 그러나 그 땅에 이게 보면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또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안악 자손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키가 2m 70이죠. 이 후손이 안악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피림 후손.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네피림 후손이 사는데 그들은요 거인들이에요. 문제는 이건 거예요. 너무 좋은데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그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리고 안악 자손이 그걸 지키고 있는 거야. 거인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변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건데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지금까지 고생해가 목적지에 왔는데 너무 좋은데 못 들어가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먹을 거 바로 앞에 놔뒀는데 내보고 다이어트 하라 하는 거야. 맛집에 왔는데 한 숟갈 뜨는데 살 빼야 된다는 거야. 화나요, 안 나요? 열받죠. 추석인데 막 뽑고 찢고 막 하는데 다이어트 하는 분 못 먹게 하는 거야. 너는 물만 마셔 하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예?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이 반응이 이제 3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갈렙이, 그 대표 중에 갈렙이 있고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갈렙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흥분하고 막 있습니다. 그죠?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와, 좋긴 좋은데 못 들어간다고? 좋기는 좋은데 못 먹는다고? 막 열받기 시작해요. 이때 갈렙이 이 말해요. 30절에.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이 사실은 여기 갈렙이 그러지만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만은 갈렙이 나이가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 앞에서 그 열받아 있는 백성들이 웅성웅성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는 그 네피림이 있다고, 아낙 자손이 있다고, 거인들이 산다고, 성이 견고하다고,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우와 이게 무슨 말이야? 막 하면서 막 열받기 시작하는데 아론이 이 갈렙이 딱 서서 백성들을 여기 보면 조용하고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안심시키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갈래끼로 갈리죠? 그죠? 한쪽은 10사람이 보고 이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10사람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어림없습니다. 이 말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취하자 능히 이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냐 이게 판가름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보고 똑같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느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느냐 요 차이입니다. 어떤 일은 항상 벌어져요.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론이 나와야 돼요. 10사람 똑똑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아요. 그죠? 자기의 능력 또 이스라엘의 모든 전략 이걸 바라보니까 도저히 못 이긴다. 맞아요. 못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한 적도 없고요. 아말렉과 전쟁했는데 그게 다예요. 경험이 없어요.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족속은요 철병거가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의 보고가 틀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눈물 날 일이 있고요. 앞이 깜깜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걸 보세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 노력을 하죠.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딱 할 때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능히 이깁니다. 뭐 아슬아슬하게 이깁니다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깁니다. 능히 이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니까 이들의 반응이 31절에 한번 보십시오. 31절부터 시작해서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메뚜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메뚜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메뚜기로 만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메뚜기로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메뚜기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자꾸 메뚜기 되어버려요. 저는 타고난 성품이 이래요. 저는 타고난 성격이 이래요. 여러분, 거기에 맞출까요? 거기에 맞추는 게 정상인가요? 하나님, 저는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거기에 맞추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그거 맞추면요 다 그와 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저는 요즘 성격 테스트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의 성격 테스트하는 거. 저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또 예전에는 50대 이상 혈액형이 뭐냐? A형이다. 오, B형이다. 우, 제가 B형 남자. 어쩌라고? 내가 B형 되고 싶어서 됐나? 태어나니까 B형인데 어쩌라고? 근데 누구 한 사람은요,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하여튼 하면 혈액형 이것 가지고 자꾸 성격을 하려고 해요. 요즘은 더 네 가지 성격 그거 해가지고 막 테스트하죠. 무슨 형 우리 아들도 내보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성격 그 테스트 한다고 막 하는 30분 동안 걸리가 막 적었는데 나와서 나오기는 그 가니까 누구하고 비슷하다 막 꽤 맞춰. 어느 정도는 맞겠지. 어느 정도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타고난 성격대로 살면 안 돼요. 그 성격을 바꿔야 돼요. 저는 원래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의아라고. 저는 외형적이에요. 그래서 의아라고. 저와 여러분은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가야 됩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표준이 돼야 돼요. 저 원래 성격이 이런데요, 목사님 저한테 그런 거 시키면 저 못해요. 이런 인간 나오기만 해봐라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표대를 향해서 닮아갑시다. 아멘. 내성적이다 그거 하지 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저도 얼마나 얌전한 사람이었다고요. 저도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고 앞에 서면 덜덜덜덜 떨리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저를 그래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저를 연약한 사람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데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앞에 서면요 말을 못해요, 떨리가지고. 근데 지금 잘해요, 못해요? 요렇게 바뀌어요.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야지 그게 정상이죠. 근데 10사람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 보고하는 게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애국부터 시작해서 출발할 때부터 해서 열재앙부터 해서 부름기둥과 불기둥 홍해 사건, 무리바 물 사건, 아말렉 사건,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기 사건, 좀 전까지만 해도 메추라기 사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희한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딱 부딪히면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다. 여러분, 메뚜기 인생이 될까요? 저는 두 가지 파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메뚜기파, 밥파. 메뚜기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메뚜기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담대해지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서울 게 뭐가 있나요? 무서울 게. 그러니까 이 회중들이요, 보십시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나만 그러면 되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4절이에요. 1절에서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넘어가서 10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라. 보시면 이들이 마지막은요 돌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로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서 나타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느냐? 참 재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죽었다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죽을 뿐만 좋아요 안 좋아요? 요 못된 말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이 더 좋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때 그 죽었을 걸 그때면 더 좋을 걸 욕한다고. 예? 예전에 더 좋았는데 정말 예전에로 돌아갈래요? 저는 예전으로 안 돌아가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예? 꼭 인간은요 그때 상황은 그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애굽에 종되었을 때는 종살이 너무너무 지겨워요. 종살이 벗어나게 해주세요. 요래 말해 놔놓고는 살려주면요 그때가 좋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절이에요.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요 말에 모세 이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 종되었던 곳으로 돌아가자 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먼저 저와 여러분요 그릇이 돼야 돼요. 이 백성들이 이 말 한마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그거 넘어가세요. 14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말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이에요.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보십시오. 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하루가 몇 년으로 늘어나죠? 1년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지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을 이제는 내가 하루로 끝날 줄 알았는데 40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너 40년 살아야 돼. 이 말은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요 그 말했던 사람은 거기서 다 죽어버려요. 1세대 다 죽어버려요. 뭐 때문에? 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불신앙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말은요 긍정적인 말이 돼야 됩니다. 살리는 말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위치에 안 맞지만 그것이 입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정은 물러가고 긍정은 살리고. 아멘. 왜든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못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된다고. 이 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 하면.
여러분 보고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보고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들이 듣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듣다가 이 말해요. 자, 8절 6절부터 원래 10절인데요.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됐어요. 아까 읽었죠? 자, 여분네와 이 아들 갈렙과 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라는 말을 해요. 옷을 왜 찢을까요?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옷을 찢어요. 옷을 찢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이게 전제입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면, 거역하지만 말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뭘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뭐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기쁨은요, 지금은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빠지는 게 아이고 다음 주일날 참석하면 되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저와 여러분요 예배여야 돼요. 지난 시간 우리 유릉현 집사님 사명감 가지고 아픈데도 막 토하고 막 그런 중에도 쉬지 않고 그 막 화장도 안 했는 것 같아. 그때. 저 얼굴에요 화장도 안 하고 모자 둘러쓰고 복장은 자다 가려는 복장은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예배 참석한 거예요.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생생하게 저렇게 화장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너 도저히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보자. 테스트 하세요. 그 테스트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핑계거리가 진짜 많습니다. 요거 핑계 대면 저도 꼼짝 못하는 핑계들이 많아요. 하고 당연하지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래. 다음날 이제 주석이. 다음 주 주석이. 자, 핑계들이 정당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자, 시댁 갈 사람, 친정 갈 사람, 여행 갈 사람 충분하게 많아요. 다음 주는 저는 안 물어요. 그래서 묻는 순간에 시험 들까 봐. 예?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 거역하지 말자, 기뻐하시는 거 하자. 여러분 그것만 하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들은 우리의 여기 보면 먹이라 되어 있는데 조금 우리 여기 성경 바뀌기 전에 그 성경은요 밥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더 나아요. 먹이보다 밥이 나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밥이라고 했어요. 이제 밥파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메뚜기파예요. 이제 밥파예요. 밥이 되는 걸 원하십니까? 우리가 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밥이 돼요? 그들이 밥이 돼요. 여러분이 무섭고 여러분이 떨고 여러분이 머뭇머뭇하는 그 상대방이 나한테는요 밥이 되는 거예요. 누구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따라서 합시다. 그들이 나의 밥이다. 아멘입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네? 무섭긴 무서워. 그렇잖아. 두렵긴 두려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섭기는 무서워요. 딱 들어서면요.
예? 무섭긴 무서워요. 안 그래도 뭐 하는데 요즘 그래요. 집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고등학생들 담배 피거들랑 저 좀 이상한 아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하거들랑 절대로 간섭하지 말래. 무섭대. 예? 저는 그걸 그냥 못 지나가요. 저는 간섭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간섭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마요. 방금 두려워하지 말라 해놔놓고는 봐,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딱 벌어지면 모른 척 한다니까. 목사님 그냥 지나가요. 다치면 안 돼요. 불법이 막 있는데도 막 다치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요. 그게 편안해요.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섭지만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갑니다. 야, 불 꺼. 여기 어디라고? 여기서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시계 나가면요, 가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꺼요. 그하고 우리가 와이크하고 있노? 이렇게 그때 도망가 부는 거야. 이해되시죠? 당당하게 이야기해. 야, 너는 뭐야? 어디서 여기 길거리에서 너희들 고등학생이 담배 피우고 있어? 꺼! 하면요, 가들이 그 강력한 말에 주눅이 들어가 꺼요. 끄면서 생각하는 거지. 저 사람이 누구지? 하면서 딱 볼 때 없어진 거야, 나는 그때. 응? 여러분, 항상 우리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두렵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나의 밥이다. 여러분, 밥을 앞에 놓고 떨어요, 안 떨어요? 밥을 앞에 놓고 어떻게 먹어? 이렇게 해요? 어떻게 먹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죠. 어떻게 요리할까? 요거. 예? 야, 요거 어떻게 먹지? 요거 뒤집어 먹어, 볶아 먹어. 요거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처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앞으로 많은 일들이 막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떨지 마세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내미 이제 소영이가 내일 이제 병원에 안으로 가요.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영아, 울어도 안 되고 뭐 하면 되느냐?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 안 웃는 거는. 그런데 뭐로 될까? 믿으면 응앙 합니다. 예? 아멘입니까? 아멘. 또 예지도 뭐지, 시험 테스트 하면서 떨리가지고 손가락이 어떻게 된 건지, 예? 떨 필요 없어요. 아이고, 그거 아니면 치 아프지 뭐. 뭐 떨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 오고 가는 길 속에 어떤 분들은 시댁 가는 게 떨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특히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담대하시더만. 시댁에서 오지 마라 한대. 귀찮다고. 내가 쉬어야 되겠다. 너야 오지 마라. 그 간대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 한 이야기 듣고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며느리들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세요. 야, 네가 오면 내가 힘들다라고 느끼면 네가 제발 오지 마라. 내 좀 쉬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산을 바꿨어요.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거 듣고 있다 큰일 났다. 예. 그거는 안 먹힙니다. 예, 다 알아보면 작전이 노출되면 안 먹힙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메뚜기냐 밥이냐, 우리가 메뚜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메뚜기를 잡으라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메뚜기 파냐 밥 파냐, 이런 마음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찬양을 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드립니다.
다시 한 기도를 드립시다. 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보고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10명은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 그 하루가 1년이 되어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결국은 그들의 말대로 그곳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 땅은 취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비록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밥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밥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되어줄 수가 있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개입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자신들을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어떠한 일을 만나 저를 감당하여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메뚜기로 사는 그들을 밥으로 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외칠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부정이냐 긍정이냐 이렇게 10명의 이 정탐꾼의 보고 똑똑하고 정확한 보고였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이 긍정의 말만 하면 주님, 그들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고 10명은 똑똑하고 분명하였지만 주여, 믿음이 없었기에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실 그 사실은 그대로 맞지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그들을 밥으로 삼을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와 감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고, 물된 동산 같은 삶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영유가부 가을 소풍 잘 다녀오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절기 또 자녀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 늘 낮은 자의 마음으로 겸손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구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조건이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내용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 마음의 소원을 두며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또 주일연금으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이 물질 드리는 곳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길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명절을 다가오면 주님 향수에 젖을 것인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빈자리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오늘 호진이 안 났네.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나부터 우리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예배, 기도, 찬양, 성김, 전도.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특별 저녁 기도회가 2020 특별 저녁 기도회가 우리 10월 9일 그러니까 추석 명절 6일 동안 푹 쉬었다가 그 찌짐 굽은 힘으로 이제 20일 우리 저녁 기도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1월 3일까지입니다. 13일이 아니라 3일까지 20일 하고 또 나머지 20일은 개인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외친이 오후 1시에 우리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또 연합외친 후에 순장 기관장 모임 있습니다. 또 우리 추석 가정예배 모범안이 뒤에 우리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가정은 가져가셔서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즐거운 추석들 또 명절들 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우리 찬양후 오늘은 김재건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루빛 멈추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불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평강 주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요소와 갈렙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남은 생애 동안 충성, 봉사, 헌신키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